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사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한날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저희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먹으면서 기력이 생기게 하옵소서. 은혜로 움직이면서 행할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로 잠자면서 평안한 쉼으로 한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 연약한 부분들, 또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들, 나쁜 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한날을 맞이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귀한 관계성 속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평생을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공부하게 하시고 새로운 학기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 지혜롭게 하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영혼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열정으로 추진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흔들림이 없이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만남도 생길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와 조직과 모임과 또 개인에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속한 일터가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하나씩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터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열정 있게 계속 추진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준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신 일터가 열매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열매가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열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밝은 감사만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감사하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겸허하게 주님과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참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여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겸손히 동행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로마 제국의 직할령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가이사랴에서 로마 부대에 여러 사람들을 이끌었던 백부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로마 제국 군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백부장 위아래로 여러 직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백부장이라는 이 역할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그러한 요직을 감당했습니다. 백부장이 결국 로마 군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는 비유대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종교는 다신 종교입니다. 황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잡다한 신을 숭배했는데 그는 그러한 로마 종교의 다신교를 완전히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영적인 가장입니다. 게다가 피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해서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참 보기 드문 정말 멋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씻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나? 아니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재림, 다양한 내용을 듣게 만드십니다. 이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유대인인 이 고넬료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고넬료 가족에게 임한 성령, 이방인 최초로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차별, 장벽, 장애물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신지, 인격이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도 자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어떤 유혹이나 덫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선하다고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과 틀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행동하는 것.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식의 매우 율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생활은 나를 정죄합니다.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왜 실패하는 영성을 갖게 되느냐면 그러한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과 노력들이 자기 신념을 강화합니다. 자기 의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난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사용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선하게 사는 나를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하게 산다라는 개념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훨씬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신앙인들의 영혼과 삶을 자유롭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의의를 높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윤리성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여러 가지들을 균형 잡게 만드시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하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성령께서 베푸십니다. 또 성령님은 내 힘으로 하는 추진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감정, 내 조건, 내 상황, 내 육체적인 어떤 상태 등에 따라서 행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저게 좋다 그러고 정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꾸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계속 어떤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설령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실패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존재, 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부족하고 좀 실패했을지라도 정죄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새로운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성령님, 우리 신앙인의 패부, 깊은 곳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뇌하는 것, 갈등하는 것,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 연약한 부분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도 깨닫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거였구나, 나를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성령님이고 그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을 반드시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나는 절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제게 힘 주소서. 성령님, 제게 지혜 주소서. 성령님, 제게 열정 주소서. 성령님, 제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하옵소서. 저 혼자 제 지식으로 제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제 기준이, 제 수준이 절대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모든 것에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